오늘 저녁 우리가 리더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특별히 리더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성도들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둘째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이고, 셋째는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버가모를 사단의 권좌가 있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가 사탄의 중심부, 사탄의 핵심부, 또 사탄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버가모가 로마의 속주의 수도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는 이 아시아, 로마의 그 속주였던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파견되어 버가모에 머물렀고, 그리고 행정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윌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에 착 붙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가 그 당시 아시아의 뉴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버가모는 그 당시 아시아의 워싱턴이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로마의 속주로서 행정적 중심지였던 것이죠. 지금의 워싱턴과 같은, 미국의 워싱턴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고,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거기에 수많은 발전된 문명과 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황제의 직할지로 로마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가 그 어느 곳보다도 강력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버가모에 제우스나 아테네나 디오니소스 같은 로마,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에는 그 당시 의학의 신, 치료의 신이라고 각광받던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와서 치료와 회복을 구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뱀이 감긴 장대를 들고 있는 그 신이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찾고 신전 숭배에 힘썼던 곳이 다름 아니라
버가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버가모는 황제 숭배와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 같은 이러한 신전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당시 대세는 황제 숭배와 이방 신전에 대한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버가모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황제 숭배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방 신전의 예배를 겸하여 드리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같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의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믿음 때문에 버가모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 111년에 이 소아시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플린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황제였던 트라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한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플리니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플리니 서신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당시에 저주하기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부인만 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주님과 내가 관계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주되심을, 내가 그의 백성임을, 내가 그의 제자임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거짓말해야 될 상황에서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과 내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락방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결심하고도 무너지고 생각하면서도 그 현실에서 그 생각대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누가 크고 누가 잘났고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출중한지 이런 것을 자랑하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문명 속에서 이 현대 문명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현대 문명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가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건 종교생활하는 것이죠. 다락방은 각 지체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연약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회의 모임이고 그것이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다락방으로 모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다락방의 목적입니다. 오늘 2023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기 다락방 리더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모임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다 개인적인 욕망과 또 감정적인 분노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서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내 삶에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에게 자극하면서 함께 손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복됩니다.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복받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하고 누가 잘났고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뭐 이런 것 하는 데서 있으면 심신이 피곤해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에서부터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평지의 저들이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깨뜨리셨어요. 이 사실을 안 모압 왕 발락이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음을 깨닫고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동원된 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많은 재물로 발람을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간섭과 막으심으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3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다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마음을 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압 여인들을 통한 성적인 범죄와 우상 숭배와 그 재물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고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간 남자들이 그 여인들과 행음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바알부올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루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발람은 재물의 욕심으로 이스라엘을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한 악한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발람의 예를 들어 버가모 교회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15절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요한계시록 2장 6절, 우리가 지난번에 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등장하는 자들인데,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에서 떠나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도록, 그래서 결국 망하게 하도록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선지자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이 선지자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발람을 미친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늘 리더들이 명심할 것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건 발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자신이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자신이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리더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나 자신의 삐뚤어진 감정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 걸림돌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로 망하게 하는 길로 접어들게 하면 그것은 발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리더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항상 리더로서 두렵고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그러진 길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하노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딘 것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리더는 때로 속이 상하고 때로 엄한 소리를 듣고 때로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받은 상처대로 받은 아픔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발람의 최후를 기록하죠. 여러분, 여호수아 13장 22절, 민수기 25장에 발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민수기 25장에서 발람의 얘기가 끝나고 발람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얘기가 한참 뒤인 여호수아 1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정복 정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쟁취해서 얻어줄 때, 그리고 헤스본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할 때 발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던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는 유유히 사라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칼로 멸하신 것입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입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 이 하나님의 진리의 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 수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 남몰래 흘리는 그 아픔, 그것들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학기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을 때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늘에서 만나는 그쳤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법궤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감추었던 만나를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헛된 재물을 위해서 미친 행동을 했고, 발람의 교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재물, 다시 말해서 우상의 떡을 먹었지만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 즉 하늘의 떡, 참된 양식,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떡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남모르는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그 양식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도, 우상의 떡을 먹고도 그 떡을 먹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생명의 떡을 주셔서 그 기운으로 살게 하시는, 그래서 수가성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리 떡을 구워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흰 돌은 고대 사회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라틴어로 테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흰 돌인데, 이 테사라라고 불렸던 이 흰 돌은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첫 번째는 고대 운동 경기장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 선수에게 그 영예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흰 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자에게, 그리고 가장 뛰어난 이 운동 선수에게 흰 돌을 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흰 돌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인정하고 장래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보증하는 돌입니다. 두 번째, 이 흰 돌은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연회장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흰 돌에 기록되어진 이름은 초청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 돌을 주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일 것입니다. 초청하신 주님의 이름이 쓰여 있는 그 흰 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흰 돌은 법정에서
무죄와 석방을 가리키고 검은 돌은 유죄를 의미했습니다. 흰 돌은 법정에서 무죄와 석방을, 검은 돌은 유죄를. 당시 버가모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잡혀서 검은 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검은 돌이 아니라 내가 주는 흰 돌이 진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 이 흰 돌. 리더의 역할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리더의 역할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암송한 말인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날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수고가 수반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섬겨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받는 우리 리더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35개의 다락방이 이제 모이기를 시작할 터인데, 주님, 각 다락방마다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삶에서, 언어에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하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우리 리더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7 금쪽대 사이와 그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다락방 리더들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